네,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내용으로 큐티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하죠. 조금만 정리되면, 또 아이들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만 좀 바뀌면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서 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잘 크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진로 잘 정하게 해주십시오. 또 취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 잘 낳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조건이 바뀌면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삶의 문제는 끝이 없고 다시 시작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의 그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도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 뭐 이런 이야기도 가타부타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고 지금 이 어둠 가운데 또 잠자고 있는 이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듯이 빛을 던지듯이 그렇게 계시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무너졌음을 인정할 때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출발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잘된 인생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고 망한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복음이 시작될 때 회개와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그래서 외쳤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리하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외치잖아요. 광야는 그늘도 없고 숨길 곳도 없는 곳. 그래서 괜찮은 척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든다고. 왜 이렇게 제 인생이 꼬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실 때 또 우리 인생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려 하실 때 광야에 두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완전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죄사함 받을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잖아요. 상황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해석을 바꾸어 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하고 네가 돌이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죄를 고쳐라. 이제는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요한의 세례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 출발점이 내가 돌이켜서 내가 잘해보려는 지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지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을 막던 문을 여는 열쇠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죽어지면 또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자 내 삶에 복음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거절하고 있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미뤄두었기 때문이구나.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없는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함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문제, 계속 부딪히는 내 사건, 관계, 또 사라지지 않는 내 안의 분노와 또 피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성령의 잠기는 이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뭡니까? 억울할 때도 더욱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가야 비로소 광야에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리, 또 실패한 자리, 또 무너진 자리, 또 빛 가운데 드러난 내 죄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는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십니까? 정당화가 되십니까? 이 자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자리임이 고백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줄을 서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 오히려 요한이 받아야 되는 입장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아래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늘 억울합니다. 제가 먼저 참고 왜 제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저 남편 때문인데 저는 왜 자꾸 저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근데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하는 요단강 질문이에요. 왜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됩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려가십니다. 그런 순종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야 할 우리 자리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에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순종하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생의 시작부터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인자로서의 삶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이 복음서들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령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그 세례를 받는 것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요한에게까지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거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복음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삶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복을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팔복을 얘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셔야 결국에 우리도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이렇게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 모든 것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서 그 말씀을 듣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기도 전이고 병 고치는 것도 전이고 십자가 지는 것도 전이고 제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결과가 크냐 적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로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건부 자녀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잘하면 사랑받을 것 같고 못하면 버릴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늘을 여시고 온 세상이 듣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종을 찾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녀를 찾는 거예요. 순종은 화려하지 않고 때로 억울하고 손해같고 침묵하며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작은 순종이어도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에는 무엇이 들려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딸이다라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인생으로 시작되게 하십니다. 고1 친구의 큐티 간증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술만 드시면 울면서 상처받는 말로 딸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또
이 딸 자매들을 매로 혹독하게 다루시는데 저와 동생들은 엄마의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할 때까지 크게 혼이 났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갔는데 그런 행동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제 어렸을 때 받은 이 불안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사춘기가 되자 엄마가 무시되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않았고 엄마는 최근에 떠난 가족여행에서 왜 자신은 엄마 취급도 안 하냐며 화를 내고 가족들은 남은 일정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고. 집에 온 뒤 동생이 이제 언니가 듣던 엄마의 속풀이를 이제 내가 들어야 되냐고 울먹이면서 동생들까지 시달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엄마를 포기해버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한편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해석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은 뒤 엄마를 무시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죄송하다는 사과도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저희 가정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사건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상처와 분노로 힘들어하시는 엄마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엄마에게 짜증이 날 때 큐티하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자녀의 역할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1 친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참 성령의 또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교회를 다니지만 완전히 바뀌시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붙어가시는 은혜가 또 있고 이 자녀는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또 해석되지 않음을 또 해석하며 가는 이 성령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심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순종의 태도는 조건부 보상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까? 가장 내려가기 싫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며 기뻐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은 미래가 아니고 또 상황이 정리되면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복음을 시작하게 하고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복음의 시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며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회개 없이 항복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대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찾았던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속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며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 내 인생을 해석하며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이제 온전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세례가 그런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통치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자리에서도 손해보는 선택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은혜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